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신자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절대적인 기준에 놓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절대적인 자리에 놓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등장하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어떻게 합니까? 왕의 진미를 거부하지요. 당시에 왕의 진미를 거부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왕의 진미에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는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도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거예요. 왕의 진미를 거부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했냐면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로된 상태에서 그들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신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신자가 제일 높은 곳에 두고 추구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자리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가 그쳤음이니.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행간에 생략된 내용이 좀 많이 있어서 좀 난해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쉬운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 1절의 전반부를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받은 육체의 고난은 뭘 말할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육체의 고난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반부에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갑옷은 언제 있습니까? 갑옷은 전쟁을 준비할 때 입는 게 갑옷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은 마음으로 어떤 싸움을 신자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신자들은 어떤 싸움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싸움이 무엇이냐? 1절 후반부에 나오죠. 1절 후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해요. 근데 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야기하냐면 죄를 그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그쳤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그런 말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다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 죄를 그쳤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된 자는 더 이상 죄가 그를 지배할 근거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더 이상 죄가 성도를 지배할 근거들이 다 사라져버렸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문맥에서 굉장히 의미들을 생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베드로가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에 우리가 연합됨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지심으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근거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다 마련된 자들이다 라고 지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뭐가 필요한가?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더 이상 예수 믿는 나를 지배할 근거가 사라졌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진 사람이란 자기 인식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재미있는 말을 하나 들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청년이 결혼해서 집을 샀어요. 근데 요즘 집을 살려면 여러분 뭐 자기 돈으로 다 살 수 있습니까? 자기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 샀구나, 잘 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그 청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 집이 제 집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네 집이지 누구 집이냐? 네 명의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가지고 또 제 돈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평수로 나눠보니까
제 집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곳은 안방과 안방에 딸린 화장실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은행집이더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재미없으시죠? 그래서 저는 딱 그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 그렇구나. 네 집인 줄 알았는데 네 집이 아니었구나. 은행집이었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나중에 만약에 그 친구가 그 집에 대한 은행빚을 다 갚고 나면 그 집이 온전히 본인의 소유가 되고 은행은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권세를 대신 다 지시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근거가 사라져버렸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근거가 마련된 자리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 그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근거가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지불할 근거가 없어져 버렸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여러분 그냥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는 어떤 교리냐면 인간의 모든 영역이 죄의 영향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은 선을 행하지만 선을 행할 때도 거기에 뭐가 묻어 있냐면 악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다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선을 행할 때도 거기에 악이 묻어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전적 타락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불신자들은 철저하게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뭡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죄는 뭔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일차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일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는 관계적인 것이 일차적인 거예요.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고 있는 게 죄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 죄는 관계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노릇하고 살고 있으니까 누구의 법이 중요하냐면 하나님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법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불순종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이 죄의 지배에 대한 대가가 십자가에서 다 지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가 다 마련된 자리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너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스스로 여겨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누구로 여겨야 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을 누구로 여겨야 되냐면 이제는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다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는 이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스스로 산 자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도들 이런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말하면 안 되냐면 내가 연약해서 죄를 늘 짓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인간의 연약함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연약해요. 한없이 작아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 연약해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 이런 말들은 있잖아요. 지금 뭘 의미하냐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게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핑계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가 나를 지배할 근거를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걸 다 지금 주셨는데, 내가 연약해서 죄를 범하고 살아간다, 나를 합리화하고 있는 거, 그 하나님의 진리와는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비정상적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가 예전에 구원론 신대원 다닐 때 구원론 수업을 들을 때, 그 구원론 수업 그 교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도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을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출발점이 지금 달라졌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죄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주장할 근거가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다 마련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발점이 다르고, 죄의 영향을 받아도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가 될 수는 없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거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다 마련해 놓은 상태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저 연약해서 늘 죄를 범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늘 자기를 합리화하는 이유와 근거로는 만드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발생할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는데,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렇게 나와 있죠. 신자가 이제 내가 이제 죄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버렸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면,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이 그런 방탕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상히 여기란 단어의 그 헬라어 원문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실망하고 분노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죄의 근거가 나에게 이제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뭔가 좀 다르잖아요. 지금 다르게 살아가는 것, 다르게 산다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그 다음에 분노하고, 그 다음에 비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핍박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다들 어떤 핍박과 박해 가운데 직면했던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기풍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목사님 7분 중에 한 분이시고, 장로교에서 최초로 제주도 선교를 위해 파송된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원래는 평양의 유명한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너무 싫어해서
그 당시에 평양에 선교사로 들어와 있었던 사무엘 마페 선교사, 우리 이제 마포 삼열 선교사람이라고 되게 많이 이제 알려진 분인데, 그분한테 어느 날 돌을 던져서 턱을 깨뜨리신 분이세요. 진짜 나쁜 분이죠. 아마 제가 이 강단에서 욕은 못하겠고. 그 다음에 뭐 또 했냐면, 당시 평양이 아주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인 장대현 교회 불질러서 방어했던 분이에요. 아주 나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된 거예요. 자기가 잘못 살았구나. 변해서 이분이 장로교 최초로, 평양신학교 최초 1회 졸업생이 되고, 그 다음에 제주도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해서 갔는데, 제주도에 갔는데 이제 교회를 세워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동네 깡패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거예요. 왜 와서 깡패들을 이렇게 불량배들이 와서 괴롭혔냐면, 첫 번째는 이 동네는 우리가 대장인데 저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무리가 세력이 생기니까 자기들이 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그 이계풍 목사님을 괴롭혔고, 두 번째는 저 예수 믿고, 옛날에 본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 인간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 와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와가지고 성도를 다 때리고 이계풍 목사님 때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올 수 있는가?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몇 달 전에 한 번 더 예화를 들었던 분이 한 분 계신데, 누구냐면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 믿고 그 집안에 유일하게 예수님 믿은 분이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고 그 집안에는 무당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집이었는데, 무당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집은 예수 믿는 애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자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자기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래서 그 가족들이 맨날 오면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할 것이다, 예수 그만 믿어라 핍박하고, 그다음 어느 날 어떤 그 친척 근처에 사는 친척분이 오셔가지고, 그럼 다듬이돌 아시죠? 다듬이돌 할 때 그 다듬이돌은 뚝딱뚝딱 하는 그 그 옛날에 포졸들이 들고 가는 그 방망이를 들고 와가지고 탁 들면서 예수 믿을래? 나한테 맞아 죽을래? 근데 그때 정필도 목사님이 그냥 맞아 죽겠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맞아 죽일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갔다고 하는데,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자기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는 예수 믿어 절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할머니가 저놈은 내가 죽었을 때도 절하지 않을 놈이라고 하면서 섭섭해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핍박과 박해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A.W. 토저 목사님이 세상은 무엇이냐면 거듭나지 않은 영을 말하고, 신자는 거듭난 영인데, 거듭난 영이었던 영인 신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딱 뜻을 세워서 살아가게 되면 거듭나지 않은 영인 세상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우리 가운데 핍박과 박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핍박과 박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핍박 속에서 베드로가 굉장히 소망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여러분, 이 얘기 뭘까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죠.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재림하실 텐데,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비방했던 것에 대하여 예수님 재림하신 날에 설명해야 될 날이 올 것이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거들이 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비록 믿지 않은 자들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에 그 우리를 비방하고 핍박했던 그들이 우리를 비방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설명해야 될 날이 오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실 날이 올 것일 거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냐? 이 땅에 하나님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우리가 때로 핍박과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신자는 뭘 가지고 견뎌낸 사람이냐?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다. 누가 진짜 옳은 삶이었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삶을 누리며 살았던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해 주신다.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고난을 견디어 살아가는 것이 신자라는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래도 신자는 오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받는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신자가 승리할 것인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이 옳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날이 올 것임을 소망하며 견디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이제 아들이 2명 있어요. 첫째는 주원이, 둘째는 승원인데요. 제가 걔네들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소망을 좀 담았어요. 첫째 주원이 이름은 뭐냐면 그루터기 주자에 나라 이름 원자를 넣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루터기가 되라, 이런 뜻이었고, 둘째 승원이는 이길 승자에 그 다음에 나라 이름 원자, 마침내 승리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받는 고난에서도 그러나 마침내 우리가 옳았음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실 날이 올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견뎌내어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찾아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이고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왜요? 거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드라마 볼 때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 볼 때 우리가 요즘 이제 드라마가 거의 이제 한 편이 나오니까 이제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걸 보면 또 여유 있게 대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마지막이 결정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던 삶이 옳았다. 너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너희 삶이 옳았다. 비록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받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러 역사 속에 반드시 내려갈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좋은 말이 들으면 또 좋겠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고난받는 것이 신자입니다.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며 찾아오는 고난도 기쁨으로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제 마음속에 늘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고난도 유익이고
죽으면 천국인데 신자에게 나쁜 것이란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도 유익이고 죽으면 천국인데 세상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다르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깨어 살아가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딱 우리에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너희가 필요한 게 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너희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이 시기를 너희가 견뎌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게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자는 기도하지 않으면 무수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캠퍼스 사역을 좀 오래 했는데 기도해야 되니까 아무도 오지 않은 교회 새벽 예배 혼자 가서 이제 기도했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 제가 요즘은 제가 나이가 아직 나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늘 제가 보니까 수요 예배나 금요철 할 때 나이 얘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늘 좀 민망했는데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이제 막 부르짖는 게 예전보다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부르짖고 기도하냐면 혼자 새벽에 문 따고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너무 외롭고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으, 그리고 막 어떤 데는 기도하기 싫으니까 이 손바닥으로 무릎을 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근데 기도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내가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분 좋으시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통장을 묻어놓고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빼내어 쓰지도 않아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있든 1조가 있든 1000억이 있든 간에 그 땅속에 묻어놓고 필요할 때 꺼내 쓰지 않으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온갖 신령한 걸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도를 통하여 얻어 쓰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기도의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데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자기 삶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 주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내기 위해 자기의 삶을 절제하십시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이 삶이 옳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오셔서 증명해 줄 거지만
이 남은 때를 살아갈 때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능력을 공급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이다. 그 여러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셨던 유명한 책이 있죠. 뭐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쁘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기도의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의 삶을 회복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옳았음을 확인해 주는 날이 올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의 삶을 회복하여 가시는 그래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마련된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옳았음을 하나님이 증명해 줄 때가 올 것임을 분명히 올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